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신 아모리 족속의 산지에 너희가 이르렀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 앞에 두셨은즉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신 대로 올라가서 차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주저하지 말라 한즉 너희가 다 내 앞으로 나와 말하기를 우리가 사람을 우리보다 먼저 보내어 우리를 위하여 그 땅을 정탐하고 어느 길로 올라가야 할 것과 어느 성읍으로 들어가야 할 것을 우리에게 알리게 하자 하기에 내가 그 말을 좋게 여겨 너희 중 각 지파에서 한 사람씩 12를 택하매 그들이 돌이켜 산지에 올라 에스골 골짜기에 이르러 그곳을 정탐하고 그 땅의 열매를 손에 가지고 우리에게로 돌아와서 우리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땅이 좋더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올라가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장막 중에서 원망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미워하심으로 아모리 족속의 손에 넘겨 멸하시려고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도다. 우리가 어디로 가랴? 우리의 형제들이 우리를 낙심하게 하여 말하기를 그 백성은 우리보다 장대하며 그 성읍들은 크고 성곽은 하늘에 닿았으며 우리가 또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노라 하는도다 하기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그들을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하나 이 일에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하신 자이신다. 아멘. 네, 오늘 이 시간에는 돌파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아무런 걱정과 염려가 없는 삶을 평안한 삶이라고 합니다. 반대로 걱정과 염려가 너무나도 클 때 그러한 삶을 두려운 삶이라고 합니다. 여러분이 생각하시기에 보통 사람이 언제 가장 두려움을 느끼는 것 같습니까? 아마 대부분 각자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죽음의 위협이 찾아왔을 때에 사람은 두려움을 느낍니다. 갑자기 몸이 안 좋아서 병원에 가서 진찰을 받았는데 암 선고를 받게 되면 그 순간 마음에 두려움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멀쩡한 사람이 갑자기 병에 걸려서 죽고 수천하는 안타까운 일들을 우리 주변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코로나가 한참 유행일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코로나가 한참 유행할 때는 코로나에 걸리면은 죽는 줄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이제 코로나에 대한 정보도 없었고 또한 백신도 없었기 때문에 코로나에 걸리면은 죽는 줄만 알고 사람들이 두려움에 떨기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누군가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나라 국민들 모두가 다 코로나에 걸리면은 아마 코로나는 잠잠해질 겁니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정말로 코로나에 걸리고 나니까 자체적으로 면역력이 생겨서 유행이 점점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유행이 줄어들기 전에는 코로나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검사를 하고 결과가 나올 때까지 두려움 가운데 사람이 거하기도 하였습니다. 이처럼 코로나에 대한 두려움도 있었고 또 어떤 사람들은 전쟁에 대한 두려움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한참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전쟁 중에 있습니다. 3년이 넘는 긴 기간 동안 전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 전쟁이 최전방에서 뿐만 아니라 일반 사람들이 살고 있는 도시 한가운데서도 전쟁의 피해가 오기도 합니다. 미사일이나 포탄이 길거리 한가운데 떨어져서 일반 시민들이 다치거나 죽기도 합니다. 전쟁의 공포로 말미암아 아이들이 뛰어놀아야 하는데 뛰어놀지 못하고 두려움과 염려 속에 지내기도 합니다.
포탄이 건물에 떨어져 건물이 무너져 온 가족이 죽임을 당하는 안타까운 일들이 현재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처럼 전쟁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두려움 가운데 거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두려움은 어떤 상황 가운데서 누구나 다 겪는 자연스러운 감정입니다. 일상생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높은 곳에 올라가 난간을 잡고 아래를 보게 되면은 그 높이로 말미암아 두려운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공부하는 학생들은 중요한 시험을 앞두고 긴장을 하기도 하고 혹시라도 점수가 제대로 나오지 않을까 두려운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이처럼 두려움은 누구나 다 가질 수 있고 매우 자연스러운 그러한 감정입니다. 운전면허 시험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딱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20대 초반에 운전면허를 땄습니다. 그래서 필기시험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한 번에 붙었지만 이제 실기시험 같은 경우에는 한 2번인가 3번 정도 떨어졌던 그러한 기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이론으로 배우는 것과 그리고 실제 운전하는 것이 다르기 때문에 실수할 때도 있고 또 떨어진 그런 경험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맨 처음에 운전대를 잡고 도로 위에 나오면 어떻습니까? 차들이 쌩쌩 지나다니고 운전을 하게 되면은 초보 운전자들은 두려운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맨 처음에 운전할 때에 옆차선으로 이동을 못해서 고속도로 끝까지 달리고 돌아온 사람들도 있다고 합니다. 아마 다 한 번쯤은 경험해 보셨을 텐데 그렇게 처음 운전할 때는 누구나 다 두려운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점차 적응이 되면은 이제 그러한 마음이 사라지고 운전을 잘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두려운 마음은 누구나 다 가지고 있는데 그 두려움이 너무 지나치게 되면은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두려움이 크다 보니까 염려가 생기고 우울증에 걸리고 심하면은 자살까지 합니다. 최근에 뉴스를 보면은 유명한 연예인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는 안타까운 소식을 접하게 됩니다. 정말로 그 마음 가운데 해결하지 못하는 두려움과 염려로 말미암아 안타까운 선택을 하게 되었습니다. 만약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한다면 결코 그러한 선택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염려와 두려움이 찾아올 때에 하나님을 믿는 자들로서 하나님 안에서 용기와 희망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은 두려운 상황 가운데에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용기와 희망이 필요하였습니다. 오늘 본문 신명기 1장 2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그들을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함께하기 때문에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하기 때문에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조상들이 출애굽할 때에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였습니다. 그들이 출애굽하였을 때에 앞에는 커다란 홍해 바다가 있었습니다. 뒤에는 애굽의 군대가 쫓아오고 있었습니다. 바다에 빠져 물고기 밥이 되느냐 아니면은 추격해오는 애굽의 군대에 칼에 찔려 죽느냐 둘 중에 하나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서 홍해를 가르시는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그 기적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육지처럼 건너게 되었고 쫓아오는 애굽의 군대들은 바다에 빠져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의지할 때에 기적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할 때에 두려운 상황을 역전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의 삶 가운데에는 여전히 걱정과 염려, 두려움이 있습니다. 어린 아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이들도 막 뛰놀고 놀다 보면 아무런 염려와 근심이 없을 것 같지만 아이들도 나름대로 걱정과 염려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학생들과 청년들은 취업과 앞으로 미래에 대한 걱정과 염려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불확실한 미래에 수많은 학생과 청년들이 힘들어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장년들은 이제 건강에 대한 어떤 질병에 대한 그러한 염려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두려움과 염려가 임할 때에 너무나도 염려가 심한 나머지 오히려 하나님을 원망한다면 그것은 역효과가 날 수가 없습니다. 염려와 두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을 의지해야 하지만 오히려 하나님 앞에 왜 나에게 이러한 두려움이 오는지 원망하고 불평한다면 그것은 또 다른 불신앙입니다.
어려운 상황일수록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해야 합니다. 구약 성경에 등장하는 욥이 이와 같았습니다. 욥은 동방의 의인이었습니다. 많은 재물을 가지고 있었고 많은 자녀의 축복을 누리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사단이 찾아와서 욥을 시험하겠다라고 선포합니다. 욥기서 1장 9절에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이까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찌 욥이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겠습니까? 틀림없이 하나님이 주신 그러한 물질적인 복과 자녀의 복과 축복을 다 누리고 있으니까 욥이 하나님을 잘 믿고 경외하는 것이지, 만일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다 빼앗아 간다면 틀림없이 하나님을 저주하고 원망할 것입니다 라고 장담하였습니다. 오늘날의 사람들은 누군가한테 받으면 베풀고 싶어 합니다. 나한테 호의를 베푼 사람에게 호의를 베풉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신앙은 다릅니다.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무언가 욥과 같이 어떤 축복을 받아서가 아니라, 재물이나 어떤 축복을 받아서가 아니라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도 때로는 어려움과 고난이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욥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욥도 하나님을 잘 믿었지만 고난과 어려움이 찾아왔습니다. 순간적으로 도둑이 찾아와서 모든 재물을 다 빼앗아가고 건물이 무너져서 가족들이 다 죽임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욥 자신도 몹쓸 병에 걸리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욥의 아내는 차라리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 라고 하면서 욥을 책망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아내가 욥에게 힘이 되어주고 위로의 말을 건네주어야 하는데 오히려 하나님을 원망하고 죽으십시오 라고 남편을 책망하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욥은 모두가 다 떠나가고 배반하는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도 끝까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러할 때 욥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욥의 모든 것을 회복시키셔서 갑절의 축복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혹시라도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두려움과 절망적인 상황에 놓여 있다면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두려움보다, 절망적인 상황보다 크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에 참된 회복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러한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갈만 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에 도착하였습니까? 가나안 땅에 도착하였습니다. 그 가나안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매우 비옥한 땅이었습니다. 한 가지 문제는 그 땅은 빈 땅이 아니었습니다. 그 땅에는 이미 가나안 7 족속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냥 들어가서 차지하는 것이 아니라 그 족속과의 전쟁을 결코 피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가나안 7 족속과 싸워보기도 전에 틀림없이 전쟁에서 패할 것입니다 라며 두려움에 사로잡히고 말았습니다. 이러한 두려움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할 것은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의지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들의 조상들이 광야에서 어떠한 은혜를 받았습니까? 마실 물과 먹을 양식조차 없는 그러한 광야 한가운데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라고 하는 일용한 양식을 얻게 되었습니다. 마실 물이 없을 때에는 광야 한가운데에서 백성들에게 물을 허락하여 주었습니다. 그 광야 환경이 낮에는 매우 덥고 또 밤에는 매우 추운 환경이지만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었습니다. 바로 그렇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말미암아 기적처럼 가나안 땅에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날처럼 차가 있거나 열차가 있는 것이 아니라 걸어서 그 광야를 통과했기 때문에 40년의 광야 생활은 결코 짧은 여정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가나안 땅에 도착했을 때에 그들은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땅을 차지하며 나아가야만 했습니다. 오늘 본문 21절 말씀에서도 올라가서 차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하지만 백성들은 막상 그 현실 앞에 보이는 그 가나안 족속을 보고 두려움에 떨고 말았습니다. 혹시라도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현실의 문제로 말미암아 믿음이 흔들릴 때가 있습니까? 그러할 때에도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바라보고 나아가야 합니다.
믿음과 은혜가 충만할 때는 뭐든지 살 수 있을 것만 같고 순종할 수 있을 것만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어떤 문제가 발생하거나 시험이 찾아올 때에 믿음이 흔들리기도 합니다. 악한 사탄 마귀가 하는 일은 믿는 자로 하여금 넘어지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일입니다. 그러한 자들은 믿음이 흔들리고 넘어짐으로 말미암아 교회에서 시험에 들기도 하고 또한 봉사를 내려놓기도 하고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가운데 놓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나를 힘들게 하는 주변 환경과 문제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바라보고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는 하나님과 오늘날 믿는 하나님은 동일하신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먼저 사랑하여 주시고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십자가의 길로 인도하여 주었습니다. 그 주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구원의 길을 예비하여 주었습니다. 그 사랑이 있기 때문에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제가 지난주 목요일 날에 우리 교회 권사님들과 함께 전도를 나갔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교회 앞에서 또 화요일에는 붕어빵 전도를 하고 목요일에는 이제 티슈를 나눠주면서 전도를 하는데 그 기적의 도서관 앞에서 제가 전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이렇게 양복을 차려입으신 두 남성분이 지나가는 것을 보고 이렇게 전도를 하였습니다. 이렇게 나누어주면서 티슈를 나누어주면서. 그런데 그들은 저희는 교회를 다니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어머니 하나님을 믿습니다라고 대답을 하고 지나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보통 교회에서는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들은 어머니 하나님을 믿는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찾아보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는 이단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보통 교회에서는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그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여성들의 권위를 무시하거나 낮게 보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을 우리는 자연스럽게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이단들은 잘못된 교리에 빠져서 어머니 하나님을 부르고 또한 또 다른 재림구주가 올 것이다 라고 주장합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첫 번째로 이 땅 가운데 오셨고 두 번째로 재림하시는 구세주가 있는데 그분이 바로 그 이단들이 믿는 안산홍이라고 하는 그 교주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교주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를 수 있다라고 그들은 주장합니다.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당장의 전도의 열매가 맺혀지지 않을지라도 끊임없이 복음을 전해야 함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겉으로는 잘 드러나지 않지만 여전히 우리 사회 가운데에는 이단들이 있고 또 잘못된 복음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을 혼란에 빠뜨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상황 가운데 있을수록 더욱더 복음을 전하며 나아가는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도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먼저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복음을 증거해야 하는 사명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약시대에 유일하게 선택받은 백성이었습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은 그 모든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와 관련이 있습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만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선택받은 민족이었습니다. 그들이 범죄하고 타락할 때에는 그 즉시 죽임을 당하기도 하고 거의 멸망받을 직전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갔을 때에는 전쟁에서 승리하며 쓰임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았을 때에 다른 이방 민족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고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지금 당장의 두려운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 2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2절에 우리가 사람을 우리보다 먼저 보내어 우리를 위하여 그 땅을 정탐하고 어느 길로 올라가야 할 것과 어느 성읍으로 들어가야 할 것을 우리에게 알리게 하자라고 말씀합니다. 즉 모세에게 한 가지 제안을 하였습니다. 장차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 전쟁을 벌일 것인데 그 땅의 백성이 얼마나 힘이 센지 그리고 그 땅이 얼마나 비옥한 땅인지 미리 정탐꾼을 보내어 살펴보자라고 제안하고 있습니다. 돌다리도 두들겨보고 건너자라는 말이 있듯이 매우 좋은 제안이었습니다. 전쟁을 치르기 전에 그 땅이 어떠한지, 그 사람들이 어떠한 사람인지 싸워보기 전에 미리
정보를 파악하는 것 너무나도 중요한 일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봤을 때에 하나님의 시선에서는 그것은 결코 온전한 행동이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힘으로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바라보아야만 했습니다. 하나님이 변함없으시고 능력이 많으시지만 이방 민족들을 볼 때에 그들의 마음 가운데에 두려움이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발견하고 바라보아야 합니다. 문제가 왔을 때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지 못하는 자들은 영적인 맹인과 같습니다. 즉 캄캄한 어둠 속에서 방황하는 사람들과 같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은 어둠 가운데 거하는 자들입니다. 죄악 가운데 빠져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복음을 발견하지 못하는 자들입니다. 오늘날 세상이 아무리 살기 좋아졌다고 해도 여전히 세상 가운데에는 죄악이 관영하고 있습니다. 폭력과 사기와 자살과 이단들이 난무하는 그러한 죄악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도 착하고 선하게 살 수 있지만 궁극적으로 주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구원에 이를 수 있습니다. 그 주님을 믿지 않는 자들은 영적인 맹인과 같습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오직 주님만이 생명의 빛이 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빛이 비추면 어두움은 물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죄악으로 말미암아 두려움으로 말미암아 어둠 가운데 방황하는 삶이 아니라 빛 대신 주님만을 바라보고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오늘날 우리나라의 사회와 정치와 경제가 얼마나 혼란스러운 상황 가운데 있습니까? 두 진영으로 나누어서 대립과 갈등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불확실한 세상 가운데에서 빛 대신 주님만을 바라보고 두려움 가운데에서 참된 자유함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탐꾼을 보내기로 결정하고 각 지파별로 한 명씩 선출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총 12지파가 있었기 때문에 한 명씩 뽑으면 12명의 정탐꾼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정탐꾼들이 그 땅을 탐지하고 돌아왔을 때의 보고는 긍정적인 보고였습니다. 그 땅의 열매를 소산을 직접 가지고 와서 그 땅은 적과 꿀이 흐르는 비옥한 땅이 틀림없습니다 라고 보고하였습니다. 하지만 두 번째 보고는 부정적인 보고였습니다. 그 땅에 사는 사람들이 크고 힘이 세서 도저히 이길 수 없습니다 라는 보고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미워하심으로 아모리 족속의 손에 넘겨 멸하시려고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를 멸하려고 아모리 족속의 손에 넘겨서 우리를 진멸하게 하려고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러한 백성들의 목소리입니다. 이러한 원망과 불평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지름길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들도 때로는 고난과 어려움이 찾아오기 때문입니다. 어떠한 분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그동안 예배도 잘 드리고 기도도 열심히 하고 헌금 생활도 잘했는데 왜 나에게 이러한 고난과 어려움이 찾아옵니까? 라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나의 어떤 소원을 이루어지기 위해 존재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입니다. 또한 죄인들을 사랑하여 주시고 구원하시는 분이십니다. 만화에 나오는 요술 램프처럼 사람들의 소원을 들어주기 위해 존재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도 고난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고난이 찾아왔을 때에 흔들리지 않는 믿음입니다. 진짜 믿음은 평안할 때는 알 수 없습니다. 고난과 어려움이 찾아올 때에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진짜 믿음입니다. 그러할 때일수록 원망과 불평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감사함으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이러한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붙잡는 일이었습니다. 물에 빠진 사람이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이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미 과거에 받았던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떠올렸습니다.
레위기 26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너희 중에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이 되고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의 하나님이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특별한 언약 관계에 있다라고 성경은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조상이었던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나아갔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라고 말씀합니다. 얼핏 보면 매우 쉬운 말씀 같습니다. 금방이라도 순종할 수 있을 것만 같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 때의 족장 시대에는 자신이 살고 있는 터전을 떠나 다른 곳으로 이동한다는 것은 매우 힘들고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수많은 가축과 재물을 가지고 온 가족들이 함께 이동하는 것은 큰 결심을 해야 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바라보고 나아갔습니다. 아직 일어나지 않는 일에 대해 믿음을 가지고 나아갔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간절히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갔을 때에 아브라함은 자손의 복을 받고 그의 이름이 창대하게 되며 수많은 이스라엘 민족을 이루는 아브라함이 될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믿음이란 아직 이루어지지 않는 일 가운데서도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계획한 대로 다 잘 이루어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저도 제가 계획한 대로 일이 잘 이루어지면 좋겠지만 때로는 계획한 대로 일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갑자기 날씨가 안 좋아지거나 기계가 갑자기 고장이 나거나 갑자기 몸이 아프거나 얼마든지 변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뜻대로 되지 않는 일이 더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불확실한 세상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을 의지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세상에는 변하는 것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시대가 변하면서 유행도 변하고 사람들이 좋아하는 음식도 변하고 사람들이 노는 방법도 변하고 사람들이 즐기는 것도 다 변합니다. 하지만 변함이 없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로마서 8장 3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하나님의 사랑에서 그 무엇도 끊을 수 없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높음이나 깊음이나 세상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미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자신의 목숨을 내놓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죄인들을 용서해 주시고 참된 구원으로 인도하여 주었습니다. 그 사랑은 변함이 없습니다. 세상은 변하고 내가 믿는 사람들도 변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 변함없는 주님의 사랑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복된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감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삶이 시작되었습니다. 올 한 해도 새롭게 시작된 지 벌써 2달이나 지났습니다. 3월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남은 그 올 한 해 동안에 어떠한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함으로 어떠한 두려움과 걱정과 염려가 갑자기 임할지라도 흔들리지 않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승리하는 모두가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